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왕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크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밖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베데돔에 있었던 그 궤를 갖다가 이제 다윗 왕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오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미신적으로 볼 거냐 복음적으로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지를 이걸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고쳐야 될 거예요. 잘못된 신앙.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신적 신앙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다윗 왕은요 몇만 명을 모았냐면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뭐 하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언약궤에다가 모든 걸 바쳤어요? 아니면 대충 했어요? 3만 명이라 했으니까. 집사님 설교할 땐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설교 중이니까. 성경은 나중에 보세요. 네. 자, 3만 명이나 이걸 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집사님 저를 이렇게 집중해 주세요. 저한테 설교할 때는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3만 명이면 거대한 엄청난 인원이죠. 그 언약궤 하나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다윗 왕이 언약궤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한 번도 끓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정성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들 우사라는 아들과 있고 아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수레를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효는 이제 궤 앞에서 가고요. 모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롭게 모든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궤를 지금 옮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틀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틀린 거를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틀렸는가? 틀린 게 없다.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적 중심이고 미신적 중심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없다고 보면.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 지금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자도 안 빼놓고 여러분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옳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자기가 기뻐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헌금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지금. 근데 기뻐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덜컹덜컹대고 어떻게 괴가 떨어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 완전 그냥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작나죠. 왜냐하면 그 괴의 뚜껑이 뭐죠? 그게 속죄소 아니에요. 그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죄소가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죠. 떨어지면 그냥 아작입니다.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이제 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저 환장하겠죠. 잘했는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잘한 거잖아요. 근데 우사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잘한 거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했어, 안 너무했어?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요거는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분리시키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바로 옆에 있어요. 자, 10절을 보면요. 역대상 13장 10절. 이때는 저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뭐 했대요? 진노했대요. 뭘 함으로 말미암아?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괴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그리고 치셨대요. 죽었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했대요? 찢었대요. 아니 죽는 것도 뭘 그 찢기까지 해?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아니면 정당해요? 너무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은 완전 틀린 신앙이고요.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우사가 잘못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잘못했죠. 요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찢어까지 죽일 필요는 뭐 있어? 그냥 죽이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게.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이러셨을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괴가 다윗성으로 오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한 거죠. 근데 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무서워 안 무서워? 죽도록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니 하나님 괴를 어떻게 나한테 오게 해? 이건 안 돼. 지금 설교 시간에 저를 바라봐 주세요. 성경 읽을 때만 성경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틀었어요. 누구네 집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틀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뒀는데 몇 개월?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거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또 어떤 거냐? 똑같은 괴인데 어느 집 구석은 저주를 받고 어느 집 구석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 한 건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고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죠. 민수기 몇 장이라 그랬어요? 4장 15절을 찾아보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와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가 뭐예요? 고아 자손이 매야 되죠. 결국은 제사장들이 이 궤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잘못됐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거죠. 하나님의 궤인데 깨끗한 수레에다가 쓰지도 않은 것, 아주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정면으로 위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랬죠. 그렇게 핑계댈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죽는다는 말을 잊어먹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 말은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다른 건 축복받는 건 잊어먹어도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반드시 잊어먹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그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무조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뭐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저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디 타면 살아? 방주 타면 살죠. 그런데 방주에서 내리면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시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주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큰 문제인 겁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 다 지킬 수 있어요? 맨날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부족해서 맨날 못 지켰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기도 때마다. 우리 다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 고백도 할 필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요. 자, 여러분 아내를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뭘 잊어먹는데 자꾸. 그럼 남편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맨날 때리는 남편 빼놓고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은 지금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는데도 아직 안 잃어버리죠. 봐요. 그게 남편이라니까. 그런데요, 그 정도 사랑해준 남편도 못 잊어먹는데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잊어먹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졌다는 거죠. 그냥 허수로 예수 믿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신 걸 안다면 최소한 전 예언이보다는 더 밀착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밀착된 게 뭔지를 지금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도연이보다는 예수님이 더 밀착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연이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시집 갔는데 더 안 잊어먹죠? 예수님을 잊어먹는다고요.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을 도연이만치 안 잊어먹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안 잊어먹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 안 잊어먹잖아요. 집사님. 24시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자식 버리는 부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모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24시간 떠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그죠? 생각을 늘 한다는 말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어요? 가슴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축복인 거예요. 요걸 놓치는 순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받았던 저주가 나한테 닥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매일 새벽기도 하자는 겁니다. 하루라도 잊어먹지 말고. 왜 여러분들은 자녀들 매일 보니까 안 잊어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매일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만 생각하니까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래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누가 더 사랑스러워? 손자가 더 사랑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손주들을요,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꾸 보여주질 않아요. 우리를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잊혀져 가요. 그런데 큰아들은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아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매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손주인데 왜 유다미와 유에만 더 신경을 쓰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매일 보여주거든. 큰며느리는요, 이거 보여준 걸 굉장히 그걸 해요. 아주 그걸 뭐라 그러지? 아버님 내가 잘해야 보여드리죠.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걸 생색을 내요. 나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물론 이쁘지. 손주인데 이쁘지. 그러나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요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딸은 떨어져 있지만 뭘로 안 떨어져요? 생각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지만 뭘로 다? 생각으로 계속 예수님과 이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하자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평일날 못 나오시니까 이 방송이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가 뭡니까? 만지지 말라. 첫째는 뭐예요? 매야 된다. 두 번째는 만지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어겼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 다윗의 마음엔 뭐라고 그러죠?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누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터진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나한테 문제를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박을 하게 돼요. 9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로 오겠냐 이 말이야. 이제는 못 오게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예요? 3만 명씩이나 그 생각이 확 사건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사건 때문에 바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바뀌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뀐 적 없어요? 많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많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말씀을 줬느냐? 뺏기지 말라.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예수를 놓치지 말라. 이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뭘 하고요? 메어온대잖아요. 말은 뭘로 해? 메어오는 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 있으세. 자, 앞에서도 메고고 뒤에서도 메고죠. 그런데 앞에서는 메고 오려고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에다 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저주의 시작입니다. 말씀 하나 못 지켰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 하나님 목숨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죠. 만지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제사장 역할과 일반 성도의 역할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없을 때 장로님들이 설교합니다. 주일날. 그건 완전 저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을 모셔와서 예배.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다른 분을 모셔와서 하죠. 왜 돈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주예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는요, 절대로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 시험이라는 것은 설교권을 주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지만. 너는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권은 준다. 이게 강도사예요. 그 강도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사는 고시예요. 고시를 보는 겁니다. 그 합격을 해야만 설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 장로님 시키느냐? 그건 제가 뭐 했기 때문에?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없는 상태 장로들끼리 우리가 하자 이래버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왜요? 고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질서.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대장과 직원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가장과 식구들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판오분전 되는 거죠. 네, 개판오분전 되는 겁니다. 그 형제끼리 칼부림 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쌈박질 나는 겁니다. 주먹 다짐 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뭐냐면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관계 깨는 건 누구냐? 그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겁먹거나 그러지 겁먹으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줬고,
하나님의 질서를 절대로 흐트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다시는 말하지만 저주받는 말과 죽는다는 말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저주받는 얘기 되게 많죠. 이런 얘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축복받는 건 놓쳐도 저주받는 건 놓치지 말아야죠. 왜 그래요? 저주 안 받으면 축복이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저주받는 말보다는 축복받는 말을 안 놓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받는 말을 안 놓치고 저주에서 해방되면 축복이니까요. 이 부분을 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항상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목사의 설교와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래서 자꾸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결정해요. 그래서요, 조용히 기도하는 걸로 처음에 배운 사람은요, 통성 기도하는 것을 미친놈으로 알아요. 그런데요, 통성 기도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요, 조용히 기도하면 바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에 맞고요, 조용한 기도할 때는 조용한 기도에 맞고요, 혼자 하나님과 묵상할 때는 묵상 기도가 맞습니다. 묵상 기도는 뭐예요?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보세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네,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가르친 거고, 지금 이게 3번째입니다. 내가 개척하고 3번째로 하는 건데 이걸 계속 빠져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그만치 자기 손해예요. 왜? 놓치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반드시 들어야 될 걸 빠져요. 이게 제일 제가 보면, 목사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때 안타깝냐면, 대학 시험에 나오는 거 가르치는 날, 학교 결석하는 날을 제일 답답하죠. 진짜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그날 빠져요. 아주 반드시 빠집니다. 오늘 이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빠지거든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저주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죽는 얘기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못되니까 범사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는 건 내 생각과 틀려도 순종해야만 여러분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말씀대로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